지금까지 저희는 예레미야 가라사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6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몇몇 말씀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리뷰를 위해서 이 시리즈에서 다뤘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열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었는지.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아멘 노멘 외치기 전에, 힘들어 주저앉기 전에, 뼈아픈 결과를 또 당하기 전에가 그동안의 시리즈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 오늘 제목은 세상의 물결에 거저 휩쓸려 가기 전에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무엇 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시나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런 표정이에요?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여러분은 신경 1도 안 쓰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박인데도 기분은 괜찮네요. 여러분 물결에 휩쓸린 적이 있으신가요? 물결에? 저는 물결에 휩쓸리고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한 적은 없는데 몇 년 전에 동강에 가서 래프팅을 하면서 물결을 따라 흘러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 배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저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물결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 같은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송년회라든지 이 세상의 모임들, 사회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흐름에 이렇게 이끌려 가기가 더욱 쉽습니다. 물론 세상의 물결이 다 나쁘다거나 또는 기독교인이 모든 세상의 흐름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늘 나오면서 막 집신 이렇게 신고 상투 틀고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정말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사역하고 그동안에 건축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어떻게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되셨나 보다 그러면서 아마 저를 정신병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수용하고 또 향유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또는 윤리적인 삶의 측면에서 세상의 물결에 거저 휩쓸려 가다가 보면 우리가 평생 후회가 될 뼈아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이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려 가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기를 거부한 일단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레갑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을 막 닮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에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본문의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던 그 35장, 아까는 하반부만 읽었는데 35장 전체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전체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여호야김 왕 통치 시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통치를 했던 왕인데 끝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그런 왕입니다. 주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11년간 통치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아마도 이 왕의 임기 말기에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보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절,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여기에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은 열왕기하 10장에 의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건절시킬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후를 도와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정착하기를 거부하고 텐트를 치고 살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도를 재배하는 일과 술 마시는 일을 결단코 거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미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미시 사람들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지역에 모여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일체의 어떤 현대 문명을 이렇게 거부하고 그리고 검은 색깔 옷들을 주로 입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 그 소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제7례파, 제3례파의 일종인데요. 해외 토픽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아주 급진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이를테면 뭐 자기네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몰살한 어떤 범인을 다 용서한다든지 뭐 이런 급진적인 순종으로 해외 토픽에도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미국의 현대 문화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 아미시처럼 이 레갑 사람들은 그 당시의 대세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을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전의 방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마시기를 권유했어요. 5절을 보시죠.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한잔 하시죠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은 이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 창시자인 요나답의 신념에 의거해서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이 그들의 거절의 이유인데요. 왜 거절을 했는지를 이유를 밝히는 건데 제가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텐트 생활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자신들이 조상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았고 유목민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절에서 이 정리된 것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삶일지. 모두가 정착하는데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들의 행동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의 선조에 대한 순종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대조를 시키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14절 15절만 보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네갑 사람들은 250년 전에 그 선조의 말도 그렇게 잘 듣고 계속해서 그 말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온갖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다 족속은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 모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8절, 19절은 이 얘기의 결론과 같은 건데 여기서는 이제 레갑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이 그 손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모든 교훈을 엄수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후기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성전 봉사의 일, 특별히 성전 제단에 쓸 나무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리기 전에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교훈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리기 전에 약속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자라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과는 달리 그 조상 요나답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들은 고지식할 정도로 자기들의 서원을 이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성전의 방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권유했다면 아마 그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마시는 그런 음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을 우리가 공적인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공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날부터 그게 헛공짜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약속으로 안 믿어요. 헛된 약속이 돼버렸습니다. 이 공짜가. 근데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도 약속을 잘 어겨요. 결혼 서약 같은 중요한 약속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너무 함부로 하고 진실 말하지 않고 약속 잘 안 지키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난 저희가 양육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 교재 중에 저희 성도님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 안에 있는 한 분이 이제 부부가 20주년 기념으로 해외 여행을 갔는데 그 패키지 여행이니까 거기 부부는 아마 그분들밖에 없고 다 아줌마들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왔는데 두 사람이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간 아줌마들이 자꾸 이상한 그런 어떤 그 눈빛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가 아니다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그러다 마침내 이제 그 한 부인이 다가와가지고 애인이야?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분한테.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믿는 것 같지 않았대요. 또 다른 분은 거기 있었던 또 다른 성도님은 여성도님인데 친구하고 터키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거의 아줌마들이고 이제 그중에 부부가 또 딴 한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 또한 중년 남녀가 같이 여행을 왔다는 그 자체로 의심의 눈길을 받았는데 여행 중에 쇼핑을 하면서 결정적인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남편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 쇼핑을 하면서 이제 옷을 골랐잖아요. 한 2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여보 어느 거 살까? 뭐가 좋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걸 보면서 당신 마음에 들면 둘 다 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애인으로 그냥 확정됐다는 거예요.
부부면 절대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지. 부부면 싼 거 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지 말라고 하거나 어떻게 부부가 두 개 다 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참 씁쓸한 일화입니다. 근데 이런 일화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부부가 얼마나 혼인서약을 잘 깨트리고 애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되어 있는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한 약속도 마침내 지켜서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역경을 뚫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제가 제 소시적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던,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써, 지금도 돈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살면서 사기를 여러 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액수가 2억에 달한다라고 말했어요. 피해 액수만 2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목사니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성직자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겠지만 세상에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인간들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 사업가가 말했던 장로들의 70%가 사기꾼이야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 많아 이런 말도 생각났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 비록 세상은 편의에 따라서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깨트리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약속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께 한 서원과 약속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합시다. 서로 간에 한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우리가 이행해야 될 약속이 있다면 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행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원래 하겠다고 한 그런 것들 중에 해야 될 것들은 최선을 다해 행하도록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말 중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 했으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인사로 하고 넘어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멘토로 섬기는 한 목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항상 네 기도합시다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나도 때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거기서 언제나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결혼서약에 충실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기독교 운동 중에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초교파 운동인데 이거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프라미스 키퍼스. 남자들과 아버지들이 자기 아내 및 자녀와 한 약속을 지키자는 운동이에요. 특별히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거짓말과 헛 약속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 물결을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해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려 가기 전에 문화에 무조건 순응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대세라고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주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적인 양식과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받았겠지만 분명히 왜 안 받았겠어요? 완전히 다르게 사는데 너희 왜 이렇게 살아? 왜 텐트 지금도 치고 있어? 그런 압력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눈빛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문화를 고수하고 있었어요. 물론 레갑 사람들이 농경사회에서 계속해서 유목민처럼 사는 게 바람직하다, 또는 250년 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25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옷 입고 그 문화를 복원하자,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주류 문화를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문화를 무조건 쫓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주변의 가나안 나라들, 이방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들, 때로는 자녀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진 피러스는 자신의 의역 성경인 메시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들어보세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가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그 문화가 성경적이든 아니든 그냥 동화되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세상 백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들과 공감해주고 소통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문화의 어떤 부분들을 누리고 향유할 필요도 있어요. 받아들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복음사에게 활용하기도 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드럼이라든지 전자악기를 쓰는 것,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제가 제 설교 가운데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 같은 것을 예화로 쓰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영화 얘기를 예화로 썼더니 제 아내 옆에 앉아있던 그 자매가 놀라면서 어머, 목사님도 영화 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영화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거룩하지 않아요. 일산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모님이 차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여보, 김희애가 여기 산대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자매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거룩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영화를 봐도 진짜 피곤하게 봐요. 설교 예화로 써먹을 거 없나? 또 그것도 생각하지만 이 영화가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냥 재미있으려고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 보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했더니 뭐 그렇게까지 따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다면 우리는 그 문화를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게 맞거나 나도 꼭 그것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도 행동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옳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은 정확하다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집단 충동 또는 사회적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한 부분에 막 웃음소리가 확 나잖아요. 이게 가짜 웃음이거든요. 이걸 막 그냥 확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그 웃음으로 유도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검증의 한 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유명한 작가인 서머셋 모험의 말처럼 비록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해서 나도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 먹고 취하는 문화가 대세라고 해서 나도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신만의 안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나도 꼭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혼전 관계를 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 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는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색깔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말은 대세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강산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로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연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을 한번 보세요. 때로는 저 연어들처럼 그렇게 강을 거스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이방의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아예 정합니다. 그 결정이 자신의 생명을 요구했을 때에도 그는 그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멋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벌써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다름을 향한 호기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부 세상 따라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게서 뭐를 얻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필요하다면 대세를 거스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동조하지 맙시다. 천만 관객이 몰렸다고 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그 영화관으로 쫓아가지 맙시다. 베스트셀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팔린다고 그 말이 다, 그 책이 다 좋은 책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안 팔려도 좋은 책이 있어요. 그 다음 말을 제가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의 가정과 전제를 분석하고 그 명함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화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거저 휩쓸려 가기 전에 기억합시다. 우리는 문화에 그냥 순응할 필요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거슬러 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멋있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저 휩쓸려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문화가 아니라, 대세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이야. 이게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란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듭 말했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옛날 개역에 의하면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부지런히.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250년 전에 그 선조의 말을 그렇게 엄수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권위가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부간의 관계를 하는데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분은 지금도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뭐가 진리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대세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은요, 사춘기 때 제가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있잖아요.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귀를 막고 이랬어요. 꼭 이랬어요. 제 딸은 지금도 아빠, 나 바빠 지금. 아빠, 나 전화 중이야. 그러면서 제 말을 바로 차단합니다. 다른 놈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 아들이나 딸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를 듣느라 너무 바쁜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탄 연어들처럼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음이 없이 믿음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론이나 지식은 우리를 그냥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감정은 한순간 그냥 부풀려질 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경청과 순종은 우리의 삶을 세상보다 더 수준 높은 매력적인 다름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4년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소련 제국이 붕괴되면서 독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주 발전이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개혁파였던 빅토르 유센코라는 사람이 러시아와 친러파인 정부 여당의 다육신 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긴 영화 배우처럼 생긴 사람인데 계속해서 독을 음료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얼굴이 완전히 상했어요. 몸과 얼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센코는 선거전을 계속했어요. 그 선거 당일날 출구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10%나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노골적인 개표 조작으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영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TV 화면에 멋진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여당 후보가 승리했고 빅토르 유센코가 완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 당국이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텔레비전 오른쪽 하단에 작은 동그라미 화면에서 수화 통역을 하던 여인이 다른 메시지를 내보냈던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말을 믿지 마십시오. 수화로 막 말한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그 거짓말을 통역할 수도 없습니다. 유센코가 이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용감한 통역관이었던 나탈리아 드미트루크의 감동을 받은 청각장애인들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드미트루크의 저항 행위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정부 홍보방송을 거부하고 몇 주 후에 100만 명이 오렌지색 옷을 입고 수도 키예프에 모여서 재선거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재선거를 했고 그 재선거에서 유센코가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필립 얀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TV의 그 작은 동그라미 창에서 나오는 메시지 같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창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귀도 안 기울이고 큰 화면에만 집중하는데 그 크고 화려한 화면에 압도당하고 그것의 인상을 받는데 그것의 영향을 받는데 작은 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큰 화면에 그 메시지가 아니라 작은 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얀시는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화면에서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추종하지만 우리는 작은 창의 메시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는 그러기 위해서 나도 매일 큐티를 하겠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또는 주중 성경 공부에 나와서 공부하겠다고 양육받겠다고 또는 설교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실천해 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년 특별 부흥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한 해를 열겠다고 말씀의 기준대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내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의 물결에 그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과 문화적 대세에 그냥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지점에 서서 지난 한 해는 어떠했든 간에 이제부터라도 특별히 새해에는 세상의 물결에 거저 휩쓸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별 생각 없이 너무 잘 순응하기보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겠다고, 내 신념대로 신앙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면 때로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아니 그 옛날에 다니엘처럼 감히 세상의 물결을 한번 거슬러 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오랫동안 쓰신 것처럼, 그리고 본문의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